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은. 오늘 어린이 주일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결국은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야. 받아주라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걸 막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이 있죠. 아이들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우리 깨어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조금은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참으로 제가 전하기도 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선포하라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정말 이걸 왜 내가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호세아를 잠시 볼 건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내 영적인 삶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호세아 5장 5절로 7절 말씀 가지고 가면을 벗으면 진실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문의 수호신이라고 있어요. 문의 수호신. 그는요 하늘 문지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를 지키고 있고 나아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상하는 얼굴과 미래를 내어다보는 희망과 설계의 얼굴을 갖추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로울 때는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아주 잔혹할 나머지 너무나 잔혹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의 격분하게 되면 얼굴을 그냥 이 상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잔인한 얼굴로 바뀌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수호신이 야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누스는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의미로 가져다 주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체는 은폐하거나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면이라는 단어로 제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은 그만큼 실체를 은폐하고 진실을 조작하는 왜곡의 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면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할게요.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상 속에 서로 다른 두 얼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상의 잔혹함과 폭력성까지도 갖고 있는 얼굴. 이 모든 걸 가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성향을 지닌 이들을 향하여 때론 이렇게 비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선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이들이 있어요. 반사회적 행동. 때로는 공감이나 죄책감들이 결여되어서 충동성을 갖고 있고요. 자기 중심들로 성격 장애들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해요. 이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를 주체할 수 없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를 관리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이성이든 모든 뇌성에서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게 돼요. 나아가 폭력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돼요.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빌런이라는 단어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악동이라는 이야기. 그만큼 이처럼 가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 이렇게 거짓과 잔혹한 얼굴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도 하죠. 우린 히포크라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전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믿지도 않는 자들을 지칭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외식적인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가면을 쓴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의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엄격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아주 잘 보여져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할 만큼 뭐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 보이길 좋아하고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면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 준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자기 삶을 다 바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대중들의 영적인 행위들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권위의 중심 가운데 세워두고 부와 명예를 이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아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온전한 척, 나아가 많은 대중들 앞에, 신앙인들 앞에서는 존경받을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뒷면에서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것을 이용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치는 예물을 누가 취하죠? 지도자들이 취하는 거야. 자기 것마냥 오적질하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리의 한 단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남겨질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냐? 우아이라는 뜻을 가진 화 있을 진저라. 우아이라는 이 화 있을 진저는요, 탄식과 비통함의 곡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모래도요, 기통해요. 모래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곡소리 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백날에도요, 왜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가? 바로 그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이 호세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이사가의 지파의 12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호세아는 우시아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한 사람이에요. 거의 20년간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받기까지 20년간 활동하면서 했던 딱 한마디가 뭐냐면 죄를 꾸짖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호세아는 오직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누가 비슷하죠? 우리 신약시대 첫 문을 열면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호세아는 그런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이야기하면 우리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암흑기가 430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예언자도 선지자도 어떤 지도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가는 시대예요. 그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암흑기 가운데서 누가 일어나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나와야겠죠. 그 암흑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기에 변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 일어났던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암흑기에 젖어드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얼굴이 되는 거예요. 두 얼굴. 한순간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 자기가 처해 있는 지역의 우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요,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계속 두 얼굴의 모습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430년이 끝나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가 외쳐지기 시작해요.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를 꾸짖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예언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인생은 참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요,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희생이 필요했어요. 호세아에게 희생은 뭐냐? 불운한 결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불운할 수밖에 없는 전혀 행복이라는 단어 꺼낼 수 없는 결혼 생활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끝, 마지막 완성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는 누구냐?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음란한 여인을, 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흩뜨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나아가 구밀이 여김을 받지 못할 자 로하마, 나아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로암미의 뜻을 가진 자녀를 낳으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으로 그 호세아는 평범하지 않은 불운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나가 그것도 모자라 자식조차도 평범하지 않은, 축복받지 못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고 나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린 육적인 음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들을 영적인 음란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또 한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육적인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신앙적인 육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가장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육체, 나의 것을 쫓고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음란은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그대로 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육적인 음란, 이 모든 것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오늘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호세아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 땅은 지금 음란한 죄에 빠졌다. 육적인 죄에 먼저 서두에 음란한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냐? 에포르뉴사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음을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과 방종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끝까지 살아갔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에포르뉴라는 다른 육체를 따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이들, 빌런 아니면 사이코패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이들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야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세상 앞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비상식적인 성적 결합을 했고요. 혐오스러운 간음들로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죄악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동성애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수간이라는 거예요. 수간.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교합을 이야기해요. 그런 불결한 것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의 형벌을 그들 가운데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나의 불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불의 형벌을 우리는 좀 더 세심 있게 봐야 합니다. 지금도 각 세계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났죠? 물난리, 불의 난리가 났어요. 땅은 뜨거워지고 하늘에선 뜨거운 비까지 내립니다. 아무도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불의 고리가 터질 듯이 터져버리고 있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시대마다 등장하는 가장 큰 문제, 육적인 음란들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이슈들로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성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육적인 타락에 빠져가는가? 결국 우리가 지키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서 내 후대에게 흘러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훈계하지 않아서고요.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성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서 요즘 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불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육적인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호세아서를 보면서 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육적인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불결한지를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의 그늘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걸 깨우쳐주기 원한 거예요. 호세아 어떻게 보면 복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하고 나가 그 자식까지 저주받는 인생처럼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거부할지 몰라요.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왜? 근데 호세아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위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자하여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불운한 삶으로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앞전에 누굴 봤죠? 욥을 봤죠. 욥이 왜 환난을 당해요? 세상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분명합니다. 육적인 음란에 빠지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는 늘 그 얼굴을 하고 사니까.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뭐예요?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지를 그걸 우린 봐야 돼요. 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생명의 길 가운데 세워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위로운 자들,
때로는 나의 희생을 필요한 호세아처럼 그 인생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서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나가지 마세요. 때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생겨요?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 우리의 영적인 지각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육적인 타락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육적인 음란에 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에 대항하는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고 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보이지 않는 죄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죄예요. 뭐가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오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면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적 불의를 담는 것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담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음란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벗삼는 것이 가늠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힌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쾌락과 정욕이 뭐죠? 즐거움, 만족, 기쁨, 욕구, 충족. 이걸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육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 가운데 영적인 것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버려야 결국은 영적인 것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가면을 좀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육적인 것이 망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가면이죠, 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가장 큰 문제, 영적인 음란죄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통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통,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뭘로 바꿨냐? 내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한 길을 놓고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길을 뭘로 바꿔요? 내 길로 바꿔버려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아가실 겁니까? 5월 5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날을 어떤 관통을 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위치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위치로 갈 것인가? 때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이들 생각, 너희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너네 뭐 하고 싶어? 너희들 뭐
네?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어디 가고 싶어? 다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관점이 가.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점은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오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속전속결의 이야기. 속전속결이 뭐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빨랐으면 끝도 뭐야? 빠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빠른데 끝이 느려 터지면 그건 반대적인 거예요. 이중성이죠. 시작이 빨랐으면 끝도 빨라야 맞는 거죠.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져요. 초반은 빠른 것 같은데 점점 느려져요. 근데 또 어떤 인식들은 느린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빨라요.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 느린데 빠르다. 그건 뭐 부실이죠, 부실.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만 나오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영적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신앙이 곱게, 올바르게, 좀 천천히든 빠르게든 통일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대중이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분명한 치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요, 다름하여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감정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은혜보다 자기의 자격과 권리를 앞세우게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씀보다 이성과 감정을 앞세운 사람이 있고요. 은혜보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뒤에다 두고 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말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가면이에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치졸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호세아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 신앙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너희의 가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도구를 삼았으니. 필요할 때만 영적인 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세상으로 나가면 가면이 벗겨져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마냥 세상의 것을 마음껏 욕구로 채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듯 세상과 버타여 가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가면을 쓴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가면을 쓰고 다녀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들. 야누스와 같은 자들이란 거예요. 우린 그 모든 영적인 음란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벗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다? 내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내 생각, 내 위지, 내 기준에서 못할까?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좋은 길이든 나에게 해로운 길이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이 임합니다. 결국 영적인 음란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형통만을 쫓고자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 형통이 내 코앞에 있어요. 와,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자그만 잘못, 죄,
이거 잠깐 눈 감으면 이 형통이 찾아오거든요. 남들이 하는 죄, 그거 잠깐 눈 감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배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게 배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뜻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가 그 자그마한 죄로 얻고자 했던 이 형통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배나도 않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5장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만의 얼굴이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육적인 간음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불운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어 쓰셔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들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그 자식들을 낳게 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형제를 불러서 그들에게 암미와 루아마라는 이름을 주셔요. 이 암미랑 루아마는 무슨 뜻인가? 암미라는 뜻은요, 나의 백성이다는. 루아마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저주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열어주겠다.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인생을 살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사회생했다. 생각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기사회생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거울이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지금 그 모습이다. 그 모습. 죄를 짓고 자식의 후대의 나라에 이렇게 버리고 있는 모든 죄악성이 저 호세아의 모습에 다 담겨있다. 가정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거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왔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요. 열심히 수만 번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가 뭐예요? 가면이라는 거. 가면. 뭐 하기 위해 제사 드려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나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철야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금요철야 나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 가면이었어요.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뭐만 구하다가요? 내 소리만 외치다 간다는 거예요. 내 소리만. 내 아픔, 내 고민, 내 걱정, 내 피로 그것만 외치다 가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없고 나만 예배하고 간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했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철야 때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 시간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오늘 영적 장애를 지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인 것 마냥 수만 번 예배 드렸지만 결국 보아도 들어도 만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에요, 불통. 절대 엮일 수 없어요. 나아가 부끄러울 줄 모르는 예배. 지금 이게 부끄러운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었나. 근데 당당해. 난 당당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쯤 했으면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폭력적이잖아요. 폭력. 우리 자녀들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들이.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해줬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안 해줘? 이제 어버이날 되잖아요. 5월 8일 날.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가 5월 8일인데 너희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그 폭력이에요, 벌써. 내가 너희 5월 5일 날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 5월 8일 날 너희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맞아요, 틀려요. 좋아요. 그건 폭력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죠?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폭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소통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폭력적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죄악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린 반성해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 우둔한 마음, 지각이 없는 무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애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장애 갖지 마세요. 힘들어요. 영적 장애를 갖고 가면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 6절, 7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 바래요. 우리가 본 말씀이 오늘 본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딸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떠났고요. 그들의 모든 기업조차도 삼켜버렸어요. 아무리 외쳐봐라. 아무리 함께 해봐라.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영적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이런 모습에 약속이 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들릴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거룩함과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호세아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너희는 회복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빨리 씻겨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져라. 죄송하지만 이 호세아의 그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춰줬어도 훗날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들의 죄악상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육적인 죄악, 영적인 죄악, 지금도 난무해요. 두 얼굴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가는 이들이 있어요. 경고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거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 오만, 탁월, 권위 이런 것들의 가면을 번지르하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위식, 순종 없는 재물 이런 것들을 빨리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우린 교만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우린 가면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하는 가면을 벗으면 뭐가 된다? 진실해진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순수 혈통이 돼야 돼요.
아멘. 순한 혈통이 되셔야 돼요. 음란한 혈통이 되지 마시고요. 순수한 혈통이 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시편 31편 23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가면을 벗고 진실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에서 평강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만의 가면이 있으면 안 돼요. 외식하는 가면, 육적인 가면, 영적인 가면. 이걸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갈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언약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인 가면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진실된 가면, 아니 진실된 내 뭐라고 그러죠? 이건 그냥 민낯 발음이 우리의 진실된 민낯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진실해집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도 가면을 벗어야 되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그럴싸한 신앙적인 가면 다 벗어던지고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많은 이들 앞에 서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가면이 있습니까? 육적인 가면, 영적인 가면이 있습니까?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에 민낯을 가감히 드러내고 부끄러움 한 점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진실한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민낯의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벗삼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